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믿는 사람을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십자가 은혜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바깥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인간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절대 의존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누구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 아주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것이 교만입니다. 누군가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그것은 배움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해요. 우리 사자성어로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윗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그래서 안하무인이구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기 싫어해서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옳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 봐 그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척 낮은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수단으로 이 교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하무인인 이유는 사실은 안하유인입니다. 여기서 유자는 있을 유가 아니라 오직 유입니다. 눈앞에 사람밖에 없어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원래는 그 한자말이 그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너무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데가 사람뿐인 것입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얼마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요.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오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과 대화해 보면요, 대화가 참 잘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성을 쌓지 않아요. 담을 쌓지 않습니다.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안하무인입니다. 눈앞에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인정 없어도 돼요. 사람의 관계는 동등함과 연합이지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다 판단하면서 자기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거부한다는 뜻,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계가 많은 사람의 판단으로 내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새해 조직표가 배포되었습니다. 팀장이 19명, 구역장이 11명 세워졌습니다. 현장에서 리더로 섬기는 일꾼이 무려 30명이나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청년도 임원이 8명, 구역장이 6명, 무려 14명의 일꾼, 청년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올해 청년 임원 구역장들은 다른 해보다 훨씬 순적하게 아주 빨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태리에서 성장한 청년들과 유학 온 청년들이 아주 조화롭게 잘 섞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꾼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도 능히 채우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권할 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당장 거절하기 미안해서 그 거절을 좀 미루는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그 마음이 참 귀해요. 사람의 관계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노력이, 그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 뜻밖의 부딪히는 일들을 만납니다. 예상 밖의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치고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결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한 사람은 그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합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럽니다.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의지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해서 서가는 것은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환경을 바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돼요.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파도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바뀌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그럽니다. 그때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 태도는 너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의 귀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교만한 말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안하, 유인, 사람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람만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다스리심과 그 사랑을 그 언약 안에서 약속 받았는데도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마치 나 자신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냥 나 스스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법령 하나 어긴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먹은 목적에 있습니다. 뱀의 유혹 속에 그 따먹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사단의 이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선악과의 문제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야 할 인간이 스스로의 통치자가 되고 스스로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배하려고 해요. 옛날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히트를 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이건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부모한테 해야 할 노래이지, 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를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곧장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로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편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문제니까 이거 바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분별은 해요. 선악을 분별하긴 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살면서 비판의 말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 보셨어요?
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비판의 말 듣고 그 비판의 말에 도움을 받아서 변화되었다는 얘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카드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고려 대상 1순위예요. 하나님이 고려되는 거예요. 복잡한 시내를 나갈 때 하나님 길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주차 경쟁이 치열한 이 밀라노에서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 자리 하나만 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비판의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내가 말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그리고 그 비판의 말은 반드시 갈등을 낳고 분쟁하고 남 탓하는 것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옳은 소리 해서 맞는 말 해서 그 맞는 말로 아이들 비판해서 아이들이 순종하던가요? 아주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척 하죠. 머리 좀 철만 들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달라져요. 그건 제가 수도 없이 경험을 해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말로 바꿀 수 없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나의 몇 마디 말로 바꾸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정말 무서운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에서 비롯된 많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은 성적인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성적인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순교자까지 배출한 믿음이 대단한 교회였지만 성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버젓이 행음하는 일이 묵인되고 있다고 겁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감사시가 시편 136편인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감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유명한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들은 이제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모압의 일부를 점령을 했던 왕들입니다. 강력한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저 길만 좀 열어주면 지나가겠다고 했지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참패당하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모압 왕이 바락입니다. 자기의 땅을 점령했던 강력하고 유명한 왕 시혼과 옥이 패배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꾀를 냈는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종교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이스라엘 저주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여기 유명한 그 나귀의 책망이 나와요.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민수기 24장은 발람과 발락이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은 실제 육체적인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 성적인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제사 의식이 그런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성전에는 창녀들이 있어요. 아내가 아닌 여인과의 문란한 행위가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자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의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적으로 아주 방종하고 문란함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다는 것은 바알 숭배와 함께 이스라엘의 성적인 죄가 만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저주에는 실패했지만 우상을 숭배하게 교훈을 했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성적인 죄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공격은 여전히 지금도 성공적입니다. 목사를 쓰러뜨리는 세 가지 주요한 공격이 있죠.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천사 둘을 보내어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출하십니다. 그때 두 천사를 두 남자로 보고 소돔성의 젊은 남자, 늙은 남자들이 롯의 집 앞으로 몰려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점잖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서는 have sex with them 그렇게 나옵니다. 동성애가 그 소돔 땅을 아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아주 자행되고 있었던 땅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 백성이 질병으로 2만 4천 명 죽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만들었던 죄가 바로 음행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검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시겠다는 겁니다. 도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음행이 너무나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중독이에요. 성적인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몰라서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중독은요,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게 중독이에요. 담배도 중독이에요. 술도 중독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즐거움의 도구들은요, 우리를 중독 상태로 가게 될 매우 위험스러운 것들입니다. 핸드폰 게임 좀 하는 게 뭐가 어때?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지는 길이에요. 컴퓨터 게임, 좀 시간 좀 때우지. 킬링 타임으로 하지. 킬링 타임이 아니라 킬링 라이프예요. 화투는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명절 때. 윷놀이 1년에 한 번, 명절 때 한 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즐거움을 내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 후유증은 중독으로 가요. 중독.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건강을 위해서만 쓰세요. 분위기 좋게 하는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 우울한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슬플 때 포도주 마시면요, 중독으로 가기가 쉬워요. 담배도 똑같죠. 저 사순절에 좀 이금식을 좀 선포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하셔도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기쁨 대신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좀 금식해보자,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레저 스포츠 팀이 생겼어요. 레저 스포츠 하세요. 레저 스포츠. 초대교회를 가장 위험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본문에 니골라당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합니다. 대신 자기들이 가진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도 이와 비슷한 부류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비한 지식만 가지면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니골라 당의 주장이에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똑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이 주장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했다는 문제를 훨씬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 이것도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너무나 위험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숨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영지주의자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진리 체계를 내가 얻게 되면, 기독교 사상에 내가 습득하게 되고 체질화되면, 그러면 내가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래도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살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살아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관계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만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인 이 자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여기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성적인 죄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안다고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계실 때에만 성적인 그 문란함과 타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행동까지 내가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삶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회개의 완성이죠. 그건 내가 못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때, 그때 그 왕이신 예수님이 행동까지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저 밑으로 보내버렸고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행동까지 다 바꾸는 친밀한 역사를 내 안에서 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회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왕의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탕자가 그 비참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오는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게 해드릴 때 심판받아 마땅할 지옥에 가 마땅할 죄들을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으로 충만한 생명,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심으로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다시 온전하게 세워드림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복을 받고 사해처럼 가두어 두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처럼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